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을 보는 눈. 역사는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진행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 눈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역사 운행하는 방향에 우리가 딱 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신 목적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피조하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금도 보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전쟁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을 섭리, 아주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 프라비던스,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인간을 왜 살려놓지? 등등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좁은 눈으로는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빨리 너희들에 가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고 싶다. 미리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얼마나 바울이 복음의 충격을 받았으면 나의 복음이다.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신 이 복음,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는 이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세전부터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너무너무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겠죠. 근본적인 영원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었죠. 영원히 이 축복을 누려라. 단 너와 나와의 계약이 있다. 계약,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과 너희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끝까지 누려라. 그 계약의 정표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이다. 그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너와 나의 계약이야. 언약이란 말이에요. 만약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린 날, 하나님 떠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영원히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딱 시비 겁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니야. 네가 만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그 신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처럼 되라고. 여기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밀어내버리면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하나님처럼 되라고. 여기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밀어내버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큰 범죄를 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이걸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그들을 에덴 동산의 이 모든 축복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영원히 쫓아내버립니다. 생명나무에 이런 그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영원 전에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뭘 주었죠? 영원한 문제 해결책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너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진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나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우상 동네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갈 때는 대단했습니다. 왜요? 요셉의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가족 전체 70명을 이민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최고의 땅을 주고. 근데 그분들이 가서 애굽의 그 문화에 꼬여가지고는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됐다고요? 그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희제사 드리러 나간다고 해라.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막는 애굽을 보세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버리잖아요. 마지막 애굽에는 모든 집의 장자의 목을 다 하나님 다 쳐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누구만 빠져나오죠? 양의 피 바르는 가정. 문설주 임박의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주인공 양의 피 바르는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뭐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서요, 정말 이 주인공 바라보면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죠? 또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 언약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험을 또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는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 나라 보세요. 왕부터 똑똑한 사람을 싹 다 잡아다가 저 멀리 70년 동안 포로 잡아가 버립니다. 못 돌아옵니다. 누구만 돌아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천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요 증거 붙잡는 사람 누굽니까? 이 복음 제대로 붙잡은 사람, 그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성전 건축하고 제대로 재건하고.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수국 때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때 바로 이 주인공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히 하나님이 해결처 제시한 바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의 땅에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아직 못 깨달은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슷한 하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 박애운동, 구제운동, 신비운동, 지식운동 다 좋은 건데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진짜 답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영원한 왕, 우리 운명소파지를 완전히 끝내실 바로 그분,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실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없이 이거 준비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 바요나 시모나,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복음 바로 아는 게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내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전부터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성경에 이미 예언된 영원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바로 그 주인공 오셨다.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예언대로 장사제련마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복음을 완성했다. 이 영원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미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 신령한 축복이에요.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택해 놓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입만 열었다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찬송하리로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 이 영원한 이 축복 속에 이미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미 받았다.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예.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 된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십니다. 도장을 다 찍었다는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영원전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지금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진행하시는 것.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전에 하나님이 감추인 복음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증거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이 일을 지금도 진행하세요. 그리고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말해라. 가서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이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이죠. 가서 그들의 진짜 복음 전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대에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그들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우리 깡다구로 우리 노력으로 능력으로 될까요?
우리 깡다고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전혀 이 섭리 속에, 역사 진행 속에 바울이 진짜 복음 깨닫고 부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 축복을 몰랐어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요, 로마에 유대 나라에 있지 않고 로마 영토로 이민 가서, 그때 로마 정부는 전 세계를 끌어모으기,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시민권을 줄 때 아무나 안 줘요. 지금도 미국 시민권이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당대 시민권을 안 줘요. 거기 와서 이민 와서 시민권 지정해 놓고 그 아버지 어머니 때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을 제대로 하면 그 아들 때에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까 충성을 진짜 목숨 다 하겠죠. 그 로마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아버지 때에 가서 그 아들 때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자란 길리아 다소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다 만들잖아요.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말은 어릴 때부터 나는 히브리어 율법 공부한 사람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그 당시 유대인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성인 시간 13세 하겠죠? 하고 나서 꿈에도 소원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유학 가서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유학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의 판결에 들어가는 것,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그래 아버지 잘 만났으니까요. 이 모든 배경 가지고 유학 와서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보내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출세길이 딱 열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이제 공부를 유학 마치고 고향에 돌아간 사이에 예수님 3년 공생이 있은 거예요. 공생애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다시 십자가 부활사건 그 이후에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화음제 돌아다닐 때 이 양반이 그때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본 거예요. 유대 나라에 와본 거예요. 자기 눈에 진짜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저 수준 낮은 것들이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 전체의 주인공, 저 인간들이 말이 되냐? 저 수준 낮은 것들이. 이런 이 양반을 어떻게 깨달았냐? 잘못 깨달아서요. 저런 것들은 잡아다가 다 율법에서 재판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반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엄청난 사내들인 공의 배경을 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 가정을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 애들을 전부 다 잡아다 오게 쳤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요, 저 다메섹에 있는 조그만한 도시에도 예수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불이 켜는 거예요. 모든 체포영장 공문 다 받아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잡으러 가는 중입니다. 다메섹 가는 중이에요. 이걸 누가 맡겠어요? 아마 이 정보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들었겠죠. 힘없는 사람 들었겠죠. 그분들이 아무런 반항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타임이 딱 된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막 의기양양해서 다 죽인다고 눈에 불을 켜고 가는 중인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에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다고 봐요. 그 강한 빛으로 일단 눈이 다 물어보는 겁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압도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벌벌 기면서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지금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에 보세요. 바울이 구약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아,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분이구나.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이 180도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작업해 놓고요, 그 동네에 사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손봤다. 집가란 거리에 지금 벌벌 헤매고 있다. 빨리 찾아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서 이 사람은 팀사에게라. 이때 바울이 완전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체험한 그 다음 날부터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 180도.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바울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요, 그분이 고백한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진짜 은혜 받고 구원의 날, 정말 복음을 전할 때다.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신다고요? 지금도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정말 복음 깨달은 일꾼들을 통해서. 네. 바울이 이제 1차에서 3차 전도행 다 끝나고 나서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고 거기서 파송보다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한 3개월 머물게 돼요. 전에 전도했던 도시잖아요. 그 로마에 있는 성도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은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관해서 쭉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옆에 겐거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게 누가 있다고요? 베베라는 권사님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이분이 아마 로마에 왔다 갔다 장사하는 분인가 봐요. 그분에 의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세요 라고 써버린 것이 로마서예요. 복음에 대한 진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말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엄청난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이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서 완성하신 이 복음,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이 결론부터 딱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증거될 시간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 깨달은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이 사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명이 막 불이 붙냐? 만약 내가 이 복음 안 전하면 화를 당한다. 복음 전하지 이삭에는 하나님 엄청난 상급이 있다. 바울은 이 마음으로 평생 동안 이 복음 운동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올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1348
우리 교회는 다 알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그러면 딱 좋은데 표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가족들, 친족들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은 이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 가장 쉬운 것이 우리 가족들 전도이고 가장 시간 많이 어려운 것도 가족 전도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 가족들을 놓고. 그게 나는요, 내 삶의 반경에 1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가장 친한 분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친구들, 너무 가까운 사람들. 그건 나는 내 삶의 반경에 30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분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부딪힐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만나면 보고 말하면 돼요. 잘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가끔 보는 사람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시간표 지금도 움직입니다. 우리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요, 후대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후대를 렘넌트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지금도 세세 모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회복의 방법. 우리 장로님 기도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의 분이에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분. 이분은 아마 젊을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5명의 왕이 지나가요.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가 연하신 너무너무 큰 위대하신 선지자예요. 이분이 선지자 활동할 때요, 유다 나라가 전부 다 언약 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사람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너희 다 망한다. 10분의 1 남은 것도 전부 다 배임받는다. 먼 곳으로 다 잡혀갈 것이다. 회개하라.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뭘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 주위에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몽둥이로 들어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기 150년 전에 이미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봤으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요. 헛걸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확실한 역사 운행을, 그걸 섭리라고 해요.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바벨론 포로 잡혀 돌아오기 150년 전에 선포한 메시지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 예비하시 운영하시는 승리자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잡혀가서도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참 후대들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움직인다.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시대를 회복하시는 방법, 역사를 회복하시는 방법, 이 렘넌트이구나. 이걸요 다락방이란 이 전도단체가 우리 목사는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시대 회복 방법은 렘넌트다. 저는 그걸 가지고 그렇다면 렘넌트 성공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구나. 네.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다. 어둠이 흑암이 전 세계를 알렸는데 이 역사를 회복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방법이 내 아들 딸들이다. 그들이 회복 돌아올 때 열방이 다 올 것이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내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다. 전 세계를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자세히 묵상하고 공부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의 이 시대 회복의 방법은, 지금 흑암 지수가 꽉 찼잖아요. 렘넌트구나.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해서요, 저 북한의 공산 우상이 다 무너지고 이 나라가 진짜 회복되는 방법은 렘넌트구나. 그래서 내가 붙인 이름이 렘넌트 성공시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섭리구나.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돼. 이사야 6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2800년 전의 분이에요. 이분이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요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내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때는 과학이 아직 발전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분은 환상을 볼 때요 저 구름이 날아오는 것 같이, 비둘기 떼가 날아오는 것 같이 저 원방에서 렘넌트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때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해되잖아요.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렘넌트가 날아올 것이다. 주름 잡을 것이다. 저는 이 환상을 봤습니다. 이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렘넌트가 진짜 회복될 때 축복이 어느 정도냐.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이에요. 그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이 일을.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이 렘넌트 운동이 진짜 작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뭐냐니까요. 아이고 그 꼴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달라요. 그 바벨론 포로 돼서 쓰름 받는 그 사람 돌아오는 것들이 150년에 예언한 겁니다. 그때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뭐가 돌아온다고? 아니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역사 섭리에서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될 때 이사야는 예언하죠. 그때 열방의 은금이 다 올 것이고 바다의 풍부가 다 올 것이다. 이것 때 경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요 빛의 경제이다. 세상은 흑암 경제가 더 많이 움직여요. 지하 경제가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런 지하 경제 한번 엎을 때는요 경제 구황이나 그 심각한 문제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팬데믹 끝난 다음에 지금 달러를 엄청 풀었잖아요. 이걸 막고 있는데요. 이게 한번 산박이 돌아가면 한 격변이 또 일어나야 돼. 근데 그 표에 보여 지하 경제들, 어둠의 경제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빛의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빛의 경제 안에 복음 경제가 있어요. 몇 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0분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죠. 30배, 60배, 100배.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렘넌트를 위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렘넌트를 위한 경제는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나는 1000배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역사 섭리니까. 요 속에 있다면 하나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1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놓고요 예언하기를 이것 때문에 진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62장 6절로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섭리 분명히 진행되니까 너희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지금부터 뭐하라고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도록 늘 하나님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뭐요? 쉬지 못하시도록 잠잠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24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뭘 기도하라고요? 이미 오늘 답 나왔잖아요. 237 나라 빈 곳, 5천여 종족의 빈 곳. 하나님 지금도 하실 일이고 앞으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 회복 방법으로 렘넌트예요. 그게 중요한 청년들 20대 이하에 그래야 언어를 빨리 배우니까 3년 불러와서 우리 신학교도 훈련시켜서 파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모두 움직일 겁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정에 한 명 내 자식 삼기 그런 마음으로 유학 보내는 마음으로 맡았으면 좋겠다. 우선 동남아 주위부터 가까운 데부터. 이거 하라고 이놈들이 오면요,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오면 비자 3개월 주거든요. 그럼 우리 신학교 딱 3개월이에요. 그러면 금, 수, 목, 금 신학교 나머지들은 얘들을 함께 있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 이 시스템 갖추도록 이런 예배당 주세요. 이들이 제대로 여기서 한 3년 혹은 5년 제대로 딱 훈련, 한 5년 훈련받고 가면은요 진짜 영혼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 싹 다 연결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뭐요? 치유의 빈 곳.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신학교 학생들 시험 점수를 매기면서 요즘은 뭐 전부 다 컴퓨터 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해가지고 점수를 매게 되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현장 사역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대도시 말고 주로 작은 도시들, 반촌이라고 하죠. 도시하고 농촌하고 좀 어울리는 데 그런 데 사역하는 신학생들이니까 주로 이제 주일학교 아니면 중고등부 사역이었죠. 그 사역하는 전사님들의 한 3분의 반 정도가 뭘 썼느냐?
TCK를 썼어요. Third Cultural Kid, 제3문화권의 아이들. 예를 들면 그 어머니가 동남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필리핀에서 혹은 태국에서, 중국에서 시집온 어머니. 우리는 우리말이 익숙지 않잖아요. 주로 그런 지역의 도시말 그런 지역에는 이 중학생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 결혼 알선 단체에서 무조건 그들은 돈만 벌면 되잖아요. 이래 왔단 말이에요. 이 충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이 낳고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대요. 학교마다 심각하대요. 그걸 우리는 TCK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적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회 가면서 그런 감정들을 거의 신앙생활 반이 적었더라. 아,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지금 아마 어린이집 같은 데도요, 이런 아이들이 아마 심각할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좋은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영적 문제 아이들은요, 심각할 거예요.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 한 반에 몇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명 와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치유받은 우리 이민우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치?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윤이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축복의 사람.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그 실제 현장을 뛰는 전사님들의 글을 쭉 간절히 보면서요, 깜짝 놀라서요. 야, 이만큼 심각하네. 이걸 보건복지부가 하겠어요? 여성가족부가 하겠어요? 교육부가 하겠어요? 안 된다고 봐요. 렘넌트의 진짜 가슴 가진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 다시 올렸어요. 하나님, 이들을 제대로 시스템할 수 있는 이걸 갖춘 예배당 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밋으로 만들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 바꿀 만큼의 하나님의 방법이 렘넌트니까 시대 바꿀 수 있도록 이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 주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말하고요. 우리 이제 영적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오늘 메시지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24시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잠잠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 모든 컨셉. 그래서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 이걸 컨셉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컨셉을 갖춘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저는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천배의 축복 주세요. 모델적으로. 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축복해 주세요. 이거 한두 사람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성도, 우리 여러분들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전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운영위원들을 건축위원으로 이제 지난주에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가능한 좀 매주 좀 예배 끝나면 잠깐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어요. 전 교회 하나 딱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컨셉을 갖춘, 이런 내용을 갖춘 예배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회복 방법이 뭐라고요? 렘넌트. 우리는 딱 답 나왔습니다. 2, 3층짜리 빈 곳, 5천여 종족의 빈 곳, 치유의 빈 곳, 진짜 우리 렘넌트를 스미스로 요거 갖춘 시스템이 있는 예배당.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경제가 필요하죠?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 안에 렘넌트를 위한 정말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복음 경제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차지하도록 오늘부터 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운영을 보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이곳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